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끔 이게 뭐야 하는 질문을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게 뭐야?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조금 알듯도 하면서도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야 하고 궁금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메디케어입니다. 이제 제 나이가 한 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도대체 메디케어라는 이 시스템이 뭔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메디케어의 이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자주 읽어보죠. 읽어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요. 이게 잘 잡히지를 않아요. 메디케어의 시절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A는 뭐며 B는 뭐며 C는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의사를 만나며 내가 혹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사실 아주 복잡하고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서 SSA라는 것은 무슨 세계인가 이게 점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7세에 그게 이제 풀로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풀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며 지금 이제 2년 정도 앞당겨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뭐며 그걸 좀 연장해서 70세에 대해서 받으면 뭐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궁금해가지고 많이 보는데도 아직 이 실체가 정확하게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것을 제 귀에 쏙 들어오게 제 눈이 확실하게 그림처럼 보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가끔 우리에게는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일들이 생기죠. 요즘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에 관한 그 얘기들이죠. 또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챗 GPT 같은 거 들어보셨죠? 챗 GPT 같은 거. 들어보시고 대충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온 얘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 부분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고 이 중에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도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읽어도 보고 또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듣는데 아직도 그 정확한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잘 안 잡히는 그런 요소가 되고는 있어요. 마치
폴드폰을 사용하던 시절에 옆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그것을 마치 그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보고 아주 신기한 것으로 쳐다보면서 도대체 저 세계는 무슨 세계냐? 뭐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찾아보는 저 세계는 도대체 뭐냐 하고 생각했을 때 그 어리둥절했던 그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그런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정황이죠.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궁금했을 수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질문을 유발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이 뭔지 여러분 아마 잘 짐작하지 못하실 거예요. 온나라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 믿은, 그래서 예수의 얘기를 듣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너무 궁금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하면 유대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거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새로운 그룹의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뭐냐?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나는 누구냐? 유대인인 나는 누구며 이방인인 나는 누구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비할 때 멀리 있었던 사람이다. 그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둘 사이에는 높은 담이 놓여져 있었다. 높은 담이 놓여져 있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담을 그냥 허물어 버리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서로 같이 밥도 먹는 사이가 돼버렸네. 놀라운 일이. 한 공간 안에 심지어는 있기도 한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 이 그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롭게 탄생한, 새롭게 만들어진 이 그룹. 사도 바울은 이 그룹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 조금 전에. 그것이 뭐냐면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 new man. A new man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 new human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그것을 넘어서고
이방인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류, new human이 탄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 뭔지에 대해서,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나는 뭔지에 대해서 알 듯하면서도 선명하지 않은, 이게 도대체 뭔가, 이 그룹을, 그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궁금해 하는 때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때 당시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소화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까다로운 신학적인 문제였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좀 더 쉽게, 소위 그들의 귀에 쏙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들의 눈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방식으로 아주 쉽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은유적인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3가지를 사용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그룹이 뭔지를 뭔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그룹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것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 나와 있죠?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그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차원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그룹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황제로 통치하고 계시는 나라인데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나라의 시민이고, 이방인으로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민이라는 표현을 쓸 때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고 이것을 받아서 처음 읽는 사람, 시민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를 생각들은 그때 당시 로마가 굉장히 강했던, 1세기 로마가 무지 강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 시민권을 아마 쉽게 연상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인 것과 로마 시민이 아닌 것 사이의 차이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면 일일이 그것을 얘기 들지는 않겠지만 로마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것을 지니고 얼마나 많은 특권과 책임도 있겠지만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 반면에 같은 지역 안에 살면서도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들의 스테이터스는 시민이 아닌 상태였다. 시민이 아니라는 것은 거기서도 표현되고 있는 것지만 외인이었다. 다른 말로는 외국인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손이었다. 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손님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정착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되겠어요. 거기에 살지라도 시민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성도들은 전후 문맥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특권들을 함께 누리는 시민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롭게 형성된 이 그룹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그렇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시민으로서 나도 시민이고 저 사람도 시민, 그런 동일한 스테이터스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중요한 하나의 그 특징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나도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은 전혀 다른 배경의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전에 우리의 스테이터스는 사실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스테이터스예요. 그렇지만 시민권이 확정되는 순간 굉장히 급격하게 안정된 스테이터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각기 다양한 경험이지만 스테이터스가 불안정했었을 때의 그 시간과 다시 시민권을 통해서 그것이 안정되었을 때의 그 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곳에 처음 올 때는 학생으로 오게 되는데, 학생으로서의 시간들을 보내는 끝머리쯤에는 학교에서 비자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디스칼리지를 많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돌아가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실 식구들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 있는데 뭘 마치지도 못하고 중간에 붕 뜨게 되거나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그 불안정한 그런 어떤 그 기간이,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불안정한 기간, 확실하게 뭔가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불안정한 기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영주권을 받는 그 과정을 세세하게 여러분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나이 들어서 영주권을 아주 늦게,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영주권을 받게 되는 그 우여곡절의 그 과정 속에서 멀쩡하게 젊은 아이가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학교도 이제 정식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겨우 뭐 어학원이라든지 학교 뭐 랭귀지 스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비자가 나오는 그런 데서 얹혀져 가지고 세월을 보내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1년 1년을 보내면서 영주권 신청의 그 과정을 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기다렸던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으로 나왔을 때의 그 참담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가? 이곳에서 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이 걸릴 것인가? 젊은 사람으로서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세월을 지금까지도 너무 긴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내야 할 것인가 등등, 사실 굉장히 참담하고 불안정한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영주권이 이제 패스가 되었다는 그 연락을 변호사한테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아내를 붙들고 펑펑 울었던 제가 얘기를 드렸던가요?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아내는 무슨 일인가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냥 펑펑 울었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거 받고 이제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일도 좀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스테이터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것이 모든 머릿속을 차지하는 그 걱정의 중심부에 있어. 그 개인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그랬고 우리 집안의 모든 것에 가장 그 마음의 엉어리처럼 존재하는 것이 큰아이의 이 스테이터스의 문제고. 근데 이것이 어느 날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엉어리가 풀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 이후에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이슈도 있고 지금도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다 문제도 있고 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 그 상태에서는 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치스러운 걱정이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사치스러운 걱정. 그만큼 이 스테이터스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던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스테이터스는, 그렇지만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스테이터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시민권이 있다. 이중적인 시민권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고백 속에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바라본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사모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땅에서의 시민권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비할 때 내가 하늘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그 나라 안에서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사모한다.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로마 시민권도 자랑스럽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신인 거예요. 하늘의 신. 이런 면에서 이분도 예수 믿고 이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저분도 예수 믿고 이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동일한 나라에 속한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뉴 휴먼,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그룹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쉽게 생각하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뭔지에 대한 설명이 돼요. 교회는 그냥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속이 뭡니까? 권속. 권속은 바로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이 그룹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법적인 스테이터스를 강조한 그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족. 여러분, 가족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한 개념, 가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그 하나의 단어들, 그런 것이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가족. 가족에 대한 경험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 이런저런 것이 떠오를 수 있지만 뺄래야 뺄 수 없는 한 개념은 바로 친밀감일 거예요. 인티머시. 친밀감일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이 경험하는 그 친밀감 이상으로 그 친밀감을 다른 것을 경험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그룹을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 엄마와 아버지가 계셨죠? 네, 계셨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지내다 보니까 같이 엄마 아빠로부터 먼저 태어난 언니도 있었고 형도 있었고 또 나중에 태어난 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엄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외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이해지만 어쨌든 태어나 보니까 함께 그 엄마 아빠와 태어난 형제들과 더불어서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을 서로 복작복작하게 얽혀서 함께 그렇게 해서 가족을 구성하면서 살아오게 된 거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싸움 박질도 하고
옛날에는 각자 방이 있었던 집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서 같이 같은 이불을 덮고 겨울이 되면 서로 이불을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죠. 이것이 가족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뭘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냥 살결을 부딪히면서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게 친밀감.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이 그룹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친밀감이 그 특징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교회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가족이구나.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면은 바로 친밀감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가족들 안의 친밀감은 이미 경험을 해 오셨겠지만 지금으로서도 여러분이 계속 더 많이 친밀감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손도 좀 붙잡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팔짱도 끼고 좀 이렇게 좀 다니시고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못할 때가 있는데 좀 친밀감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그렇게 지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아이들하고 함께 코스코를 가게 됐어요. 집에 떨어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코스코를 한번 가는 거는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겁나요. 한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떨어진 게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자. 저랑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막내랑 딸하고 그러니까 3명이서 오래간만에 코스코 나들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갈 때 저희 딸이 제 발장을 쫙 끼더라고요. 요즘도 딸은 제 발장을 이제 나가면은 발장을 끼워요. 끼고 고개를 내 어깨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좋고 든든한 느낌이에요. 아기 때도 아기 손잡고 가면 아기도 든든하겠지만 아기 손잡고 가는 어른도 든든해요. 아마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해요. 또 가면서 막내하고도 어깨를 두드리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게 돼. 코스코 가면은 또 피자가 싸니까 또 그것도 좀 사고, 거기 가면 배가 고프면 쉽게 먹게 되는 핫도그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핫도그도 같이 차에서 같이 나누어 먹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핫도그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먹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좋은 느낌. 모든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긴 영수증을 보면서 야, 이거 n분의 1로 나누자. 아빠는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n분의 1로 나누자 그랬더니 나누자고 억지로인지 어떤지 다 같이 n분의 1로 나누기로 했어요. n분의 1로 나누면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애들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족이 갖는 그런 그 친근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누릴 수가 있고, 지금도 이런 걸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참 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공간, 그런 그 그룹 공동체, 얼마나 우리가 다른 환경 중에서 자랐습니까? 또 지금도 얼마나 다른 형편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비슷한 것 같은데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렇지만 나도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옆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형제와 자매. 그래서 때때로는 함께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형제, 그렇게 부르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라는 이 호칭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 또 자매라는 호칭도 참 좋은 그런 호칭인 것 같아요. 그 호칭이 더 친근감을 가지려면 오빠, 형 뭐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으면 형제라는 호칭 자체보다도 사실은 그런 느낌들 속에서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여동생이다, 주 안에서 내 여동생이다, 주 안에서 내 큰형님이다 하는 느낌들 속에서 서로를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그룹 교회는요, 이렇게 해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됨이 상실된, 가족됨이 빠져있는 교회는 그 자체로 굉장히 본질에서부터 어긋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이 가족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가족됨을 유지할 수 있는 소그룹 단위의 어떤 그 모임이나 그런 그것을 통해서라도 작은 그룹 안에서 가족됨을 계속 맛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만일 교회가 가족이라는 이 가족됨에 대한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가족됨이고, 또 그 가운데서 누리는 친밀감이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1세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여있는 그룹이 도대체 이게 뭐냐? 유대인도 아닌 것이, 이방인도 아닌 것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또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와 그룹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그 속에 속해 있는 나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그 가운데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안정된 스테이터스를, 하늘의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 안정된 그런 스테이터스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 권리를, 그 책임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 거기서 쭉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 그룹은 바로
하나님의 패밀리다. 그리고 그 속해 있는 사람이 다 형제와 자매들이다. 그래서 그 친밀감이 특징이 되어야 할 그런 그룹이다. 그 친밀감이 우리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혜택들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나도 또한 그런 그 친밀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그룹이 되어야 되고, 다른 곳에서도 친밀감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독특한 그런 그 친밀감, 그런 그 종류의 친밀감을 함께 누려가야 할 그런 그룹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속에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함께 믿는 사람들도 생각하시고, 또 내가 그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가운데 좀 더 발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정말 안정된 시민권을, 스테이터스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